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저녁 5시 30분에 있게 되는 우리 칠드런 뮤지컬, 크리스마스 뮤지컬이 있는데, 뮤지컬을 위한 이제 뒤에 이제 백드랍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어제도 이제 총 리허설하고 오늘도 하는데 정말 너무나 정성껏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5시 30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제가 1절에 읽고 1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실로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이제 한때는 길갈이었었는데 이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길갈을 전진 기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 정복해 온 것입니다. 한때 길갈이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어느 정도 정복을 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길갈, 저 외곽에 있는 지역을 굳이 이제 중심부로 삼을 고집할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었던 실로로 그 장소를 옮겨서 나머지 7지파에게 이제 기업을 분배해주는 그 일들을 마저 하게 됩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전역에서 모이기에 가장 적절한 지리적 위치를 가진 지역 가운데 하나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실로가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그 종교적인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로에 회막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에서 처음 이곳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런 의미에서 회막이 있는 이 실로가 지리적으로 중심지가 되었지만 무엇보다 신앙의 그리고 저들의 이 영적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그 땅을 모세를 통해서 유업으로 받게 되죠. 분기수로.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반, 그리고 유다, 에브라임까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실 비록 이게 비교적 좋은 땅들을 그들이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들은 지금 가나안 중심으로 보면 약간 남쪽,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들은 위쪽으로 받게 되었죠. 이 5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7지파가 땅을 배분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3절과 같이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기업을 분배받는 일에 소극적인 이 7지파를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불성실했다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임무를 너희가 완수해야 된다라고 독려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정복만 하면, 점령만 하면 되는데, 너무나 아니라고 소극적인 자세로 그 땅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점령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4절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3사람씩 대표자를 선정해서 남은 땅을 조사하고, 그리고 7구역으로 이 구역으로 그려서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에 그만 안주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게 되면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의 행위, 믿음의 발걸음을 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 표대라는 말이 나오죠. 표대는 방향 또는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삶의 방향이 없으면 삶의 방황이 시작된다.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겉도는 인생, 그래서 맨맨 겉만 도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분주히 행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조금의 전진도, 조금의 발전도, 조금의 열매도 없는 인생, 그런 의미에서 삶의 분명한 방향과 삶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 다시 보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시며,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빌립보서에서는 표대라고 표시를 한 것이고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이 확실하니까 그처럼 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해오고 비방을 하고, 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도 전혀 흔들림 없이 거침없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 쟁취하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주저하던 여호수아 시대의 이 일곱 지파와 같은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다,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담대함으로 힘찬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표대가 있으십니까? 부르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 명에게, 두 명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5지파만이 아니라 땅을 분배받지 않았던 7지파에게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이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고. 여러분의 부르심의 현장은 어디이신지, 그것이 직장이든 비즈니스의 현장이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커뮤니티이든 그것이 어디든 그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확인하시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더 이상 겉도는 인생이 아니라 바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문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각 지파마다 3사람 보내가지고 보냈으니까, 또 돌아왔으니까 되게 쉬운 여정이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죠? 그 가나안 지역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 그 장대한 족속들이 쫓겨나지 않고 그곳에 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 정탐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발각되면 사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짊어지고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는 나가야 되는데 각 지파마다 3명의 대표들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약속의 땅을 얻는 과정들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먼저 땅을 봐요. 그리고 그 땅을 믿음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데까지는 다 나가요. 야, 저 땅 좋다, 저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작 믿음으로 그 땅까지 쟁취하러 나가는가, 피 흘려 싸우기까지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 대가를,
희생을 감수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과정에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은혜가 이와 같은 거예요. 모든 과정,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크신 은혜를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열리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인생 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섬김을 하고 또 이 일은 믿음으로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이 일들을 네 희생을 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반드시 발걸음을 내디뎌라.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의 표시로 그 일을 행하도록 지시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도 돼야 되지만 믿음의 행위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역이 있고요, 우리가 반드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믿음의 발걸음이 있다고요. 아직 어떤 역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고 전진할 때 그때부터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지도를 그리는 일은 백성이 해요. 하지만 분배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분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된 우리 사이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 전적인 결정권과 전적인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10절 중반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고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섭리하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차지한 땅이 아니라 장차 차지할 땅이에요. 그 땅을 얻는 일에는 항상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적인 주도권과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우리가 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그분을 의지하며 딛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만 떨면서 우물쭈물 지체하는 자에게는 사실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인생의 길은 아직도 멀고 거칠기만 합니다. 결코 내 힘만으로는 갈 수 없는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코 녹록하지 않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여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항상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며 끝내 승리하게 해 주시는 그 축복을 일평생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통일 찬송가로 457장을 찬양하십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붙들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직 멀고 거칠며 결코 내 힘만으로 갈 수 없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 인생의 여정을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부르심을 확인하고 부르심의 현장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의 주님, 아직 멀고 거칠며 결코 내 힘만으로 갈 수 없는 인생의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이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 오직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해 주시는 은혜,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의 현장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영적인 분깃 그 유업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과 평강이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또한 두 번째로 어린이 크리스마스 뮤지컬 오늘 저녁 5시 30분입니다. 오후 5시 30분에 있게 되는데 많은 분들 기쁨으로 참석하고 출연하는 아이들과 봉사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세 번째로 2026년 목회계획, 인선, 예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세워지고 또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환우분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담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크리스마스 뮤지컬에 많은 분들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출연하는 아이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목회계획 또 인선 및 예산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모든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선과 예산, 또한 무엇보다 목회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오랜 병상 생활로 지쳐있는 힘들어하시는 분들 직접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터치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한성 우술초 선교사님, 우리 파송 선교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또한 두 번째로 조국 대한민국과 또 제2의 조국인 우리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전쟁과 기근 또 지진과 핍박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복음으로 치유되고 또 복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강한성 우술초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 또 파송 선교사로서 그 땅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항상 영역간에 강건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 12월에 결코 외롭지 않게 하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또 미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1등 국가들이, 복음의 1등 국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적인 국가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과 기근 또 지진과 핍박으로 고통받는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의 은총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복음으로 역사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에게 아직도 또 분배받지 못한,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해야 될 그 산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코 내 힘만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땅을 우리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서 그 땅을 쟁취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이 승리하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높이는 인생들로 일평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성탄의 참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림으로 또한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강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크리스마스 뮤지컬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참석하고 출연하는 아이들과 봉사자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계십니다. 그 건강을 돌아봐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터치하여 주시되, 환난 중에 성도님들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모든 분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외에 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까지도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되, 믿음의 거장들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들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조식은 권명원, 권소영 집사님 부부가 준비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목적 대강당에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짧게 말씀드릴 것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올해의 마지막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1시 15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회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전 오늘 11시 30분에 다목적 대강당에서 목자, 마을장님들 격려 모임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고, 우리 목원 되시는 분들은 이분들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중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30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곳 본당에서 여러분 어린이 크리스마스 뮤지컬이 있습니다.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아이들이 수년째 계속해서 해오던 그러한 뮤지컬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되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함께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